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때로는 지칠 때, 때로는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았을 때, 육신이 아파할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멘. 이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꿔줄 줄 믿습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이니 이를 주신 그의 은혜가 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든 삶을 또 인도하시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제 저도 몸이 좀 많이 부었잖아요. 부은 겁니다. 찐 게 아니고 부은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냥 자기들 어떻게 보면 위안 삼는 말이죠. 좀 살이 통통하게 찐 사람이 오래 산대. 그래서 저도 그 말을 위안을 좀 삼으려고 하는데 요즘 이 베들레헴이 안 빠집니다. 아주 그냥 확진자가 돼가지고요. 여러분 늘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데 뭐니 해도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일까? 미국의 보스턴에 사는 스트로시라는 한 청년이 그 보스턴에 사는 굉장히 거부인 바터널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터널에 찾아가서 제가 워싱턴에서 소매상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2,000불을 빌려주십시오라고 이제 이 스트로시라는 청년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바턴이 그 말을 듣고 그럼 내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겠다. 그 대신에 담보를 맡겨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을 빌리면 담보를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스토로시가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정말 열심히 살아서 그 돈을 꼭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턴이 규정상 담보물이 없으면 이제 줄 수가 없는데 이 청년이 굉장히 믿을만해서 이제 2,000불을 주게 됩니다. 분명히 장래가 굉장히 이제 촉망받을 것 같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10년 후에 세계적인 대공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바턴의 사업도 굉장히 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도산 직전까지 이제 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재개할 수가 없을 때 이 사실을 들은 이제 스토로시라는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20년이 지났지만 바턴에게 찾아갑니다. 얼마나 부채를 지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바턴이 75,000달러입니다. 이 얘기를 하죠. 이번에는 제가 그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빌려주신 돈으로 저는 사업을 잘 꾸려가지고 굉장히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봤더니 아니 당신은 그때 그 돈을 다 갚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이제 스토로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돕는 것이 저의 의미입니다. 당신 돈은 다 갚았지만 그 은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면 그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덕분에 이 바트는 재개할 수 있었고 두 사람은 모두 사업에 크게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인생 여정을 뒤를 돌아보면요,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은혜예요. 칭찬도 은혜요, 책망도 은혜요,
성공도 은혜요. 역설적이지만 실패도 은혜이고 건강도 은혜이고 심지어는 즐금도 은혜이고 여기 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요. 여기서 이 은혜라는 것은 현실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실은 우리 인생 모든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매 순간 매 1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 안에서 내 삶이 있고 그 은혜 안에서 나의 비전이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도 은혜요, 현재도 은혜요, 미래도 은혜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나의 이 믿음의 중심, 은혜의 중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사도 바울은 현재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았으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가 삶의 모든 것에서 때론 누군가에서 우리는 버려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서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는 정말 비참하게 고통의 몸부림치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근데 은혜라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 보면은요, 남에게서 받는 고마운 혜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독교 사전에서 이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여러분 삶의 매 순간마다 특별히 또 이제 추수감사절 우리가 준비하면서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지만 그러나 매일의 이 삶이 감사로 나가는 이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은혜에 감사의 싹을 피우자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요. 저는 이 추수감사절 준비를 올해 추수감사절 이제 끝나는 그 순간부터 또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매달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이 하루의 감사를, 이것이 매일의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은혜 받은 자라고 지금 고백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먼저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를 깨달아야죠. 성균관대학교 신한선 교수님이 써서 파이팅 파이브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레티 그랜트라는 여인이 이분은 전신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었던 그녀는 할 수 있는 것은 말하는 것과 듣는 것 뿐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고 시도도 해보았지만 어린 딸 때문에 포기하게 됩니다. 좌절하며 살던 그녀는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 발가락 하나, 이 하나를 가지고 전화국에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교환수로 취직시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요청이 받아지게 되죠. 그녀는 16년 동안 전화국의 교환수로 근무했습니다. 딸을 대학에 보내고 은퇴를 하면서 이제 그 자리에 기자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냐는 질문은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갔습니다. 남들이 볼 때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여인에 비해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의사의 실수로 중증 내성마비 장애를 받게 되죠.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나 남이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시고 나 남이 갖지 못한 걸 갖게 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가사가 성령님이 그를 통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가사를 받아 적으면서 이 공평하신 부분에서 송민기 씨 이분이 어떻게 공평하냐고, 공평하지가 않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 적어라. 그럴 때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다만 깨달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10절 본 말씀 계속 반복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미련한 자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함이 없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봉사와 희생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순종이 이루어지고 헌신이 뒤따르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사는 것이 힘들고 짜증난다면 아직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를 알면 놀라워져요. 대개 사람들은 가지지 않은 것만 보면 불평합니다. 근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가진 것이 비록 적다고 해도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저 사람 더 많은 것을 가진 난 왜 이밖에 없을까로 불평과 불만이 있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가진 것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나의 삶을 감사의 고백으로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 줄 믿습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기쁨과 헌신과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사랑을 고백하는 사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낮아져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은 자라면 낮아져야 됩니다. 미국의 나사에 있는 미 항공연구부문 최고의 책임자인 신대원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나사 본부의 10개의 산하센터를 통틀어서 20명을 한정한 최고 고위직 직책입니다. 최고의 책임자 자리에 동양계 최초로 이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이 나사에서 최소 30년은 근무를 해야 되고 그리고 40년 정말 채울 때 은퇴할 무렵에 이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40대 후반에 이 젊은 나이로 오른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그의 뛰어난 전문성과 조직 그리고 사람을 관리하는 능력과 이 금전적인 자금이 없기 때문에 성공의 요인으로 꼽았지만 그런데 이 신지원 박사님은 자기의 이 성공의 요인을 다른 곳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늘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치는 겸손을 연습했다는 것이죠. 도무지 될 수 없는 자리를 주시니까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적 주권으로 주신 자리고 저에게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다가오는 은혜입니다. 신 박사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말고 더 나아지려고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땅에 납작 엎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은혜로 더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는요 낮아지는 겁니다. 본문 9절의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내가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낮은 자이며 작은 자이며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자라고 고백하는 그의 모습은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은혜 받은 자의 행위이고 은혜 받은 자의 낮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정말 잘 되는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고 난 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배설물을 이기고 다 버렸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마음과 낮아지는 인격과 낮아지는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랑이 능하고 자기의 의를 앞세우고 자기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저 자신을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잘났어. 정말 잘났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것이 부유함이든지 지식이 뛰어나든지 좋은 환경이 있든지 멍해와 또 어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또 여러분이 권세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낮아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낮아지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은혜로 인하여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로 알려진 A.J. 크로닌 박사라는 분이 광산촌에서 이제 환자들 치료하고 있을 때 있습니다. 한 간호사가 도시에서 일하는 큰 병원에서 이제 오해를 받고 이 광산촌 이 시골 이 자만 병원에 오게 됩니다. 와서 이제 여기서 근무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실력도 있고 나무랄 데 없는 상냥하고 일을 잘하는 이 간호사인데 그렇지만 이 병원 일이 고되고 월급이 적은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전에 받은 월급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작았어요. 그런데도 항상 이 간호사는 열심히 밝은 얼굴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크로닌 박사가 그 간호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할 것 같지 않은데 헌신적으로 일하는고요. 일한 만큼의 대가도 받지 못하는 이 광산촌에서 일하는 게 속상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좋지 않은 환경인데 어찌 그렇게 기쁘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월급이 적기 때문에 더 기쁘게 일할 수 있어요. 월급과 상관없이 내가 일하기 때문에 기쁘답니다. 돈이 팔린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고 싶은 걸 즐겁게 하니까 무척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은혜로 수고하는 가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인 제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지금 삶의 세상에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기준에서 내가 그것이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또 남이 보이는 내가 좀 뭔가 부족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받은 은혜로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기라는 수고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코피아오라는 단어인데 탈진한 정도로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이 원어를 가만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정말 탈진할 정도로 주의 사역을 위해서 다 힘쓰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더욱더 수고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수고를 완결시키는 동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수고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희생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돈을 위하든 권세를 위하든 쾌락을 위하든 목적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목적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이 우선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가 하는
수고로움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그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든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또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아멘.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인생에는 의미가 없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죽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그 수고를 우리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은혜 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지 모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과 또 예수를 나의 구주상보라는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그 외에도 한 9천여 개에 달하는 찬송시를 쓴 이제 고로시바라는 이 찬송가 여러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로시바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는 어려서 가정부의 불찰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들려받은 그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령한 찬양의 시를 계속 쓰게 됐습니다. 이 고로시바가 9살 때 드린 기도문이 이런 기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 더럽히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주님을 얼굴을 보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나면 그에게 한없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불평과 오만 대신 감사와 그리고 자기 어떤 자족하는 생활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수많은 찬송의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은혜는요, 능력입니다. 은혜는 변하게 하는 힘입니다. 은혜는 사람을 바꿔놓는 힘이라는 것이죠. 생각을 바꾸게 되고 가치관을 바꾸게 되고 인생관을 바꾸게 되고 심지어는 운명까지 바꾸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변하지 않는 옛 모습으로 그대로 가지고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로 받은 자라면 우리는 옛 모습을 매일 쓰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이끌으신 그 은혜의 삶을 내가 깨닫고 고백하며 나갈 때 정말 주어져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매사가 짜증스럽고 마지못해 한다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 눈을 떴을 때 하루의 시작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지 못하고 간밤에 죽을 수도 있고 오늘 제가 찬송가 491장 전업풍구 수량하여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매일의 이 삶이 항상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다녀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를 거둬가실지 제가 꿈이 있다면 저희 마지막 소원이라면 설교하다가 하나님을 불러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기도하다가 그것이 제 소망이에요. 그런 소망을 붙들고 매일의 삶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은혜의 고백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감사가 되고 내가 밥을 먹었을 때도 감사하고 물을 마셔도 감사하고 심지어는 길을 가다 넘어져도 입밖에 안 다친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를 주면서 1년에 한 번 하는 거지만 저는 매일의 삶이 이 추수감사 같은 감사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열매를 맺고 가정과 직장과 사태에 이 감사의 열매로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은혜의 주인공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뭔가 잘 되고 내가 시험에 합격하고 내가 어떤 일이 잘 돼서 나는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 때로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그런 삶이 충분하십시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매 순간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기뻐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기도하는 바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 믿습니다. 삶에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나요.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목사인 제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더 어렵고 힘들다고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참 성질이 다혈질이잖아요. 하도 많이 내고 조금 있으면 열받아가지고 막 그렇잖아요. 아, 목사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맨날 싸움 나서 가네요. 목회를 하면서 계속 제 삶을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고백하게 되죠. 이것도 은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때로는 지칠 때, 때로는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았을 때, 육신이 아파할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멘. 이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찬양 잘 알죠? 옛날 박종호 찬양 너무 감동받는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